여러분은 한 해 중에서 어떤 날을 제일 기다립니까? 무슨 날을 제일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월급 받는 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고3 은혜처럼 졸업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들, 딸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쁜 날, 설날이나 혹은 추석날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기다리는 날들이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직 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세계관에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라고 외치는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잘 아시는 바대로 안중근 의사이죠. 민족적 영웅 안중근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랍니다. 영화는요, 평점으로 평가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수준 높은 영화인가. 평점도요 9.0이면 거의 만점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모든 것들이 구성됐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영화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토 히브리미가 러시아와의 회담을 위해서 하얼빈을 찾을 때, 그것도 1909년 10월 26일 날, 그날 이토 히브리미를 총격으로 쓰러뜨린 사람이 안중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를 죽였느냐? 재판정에서 그렇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성 황후를 시해한 죄. 여러분, 우린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왕비를 겁탈하고 불태워서 죽인 일본 잡배 깡패들이 나라를 유린했던 명성 황후 시해죄. 을사능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능욕 가운데 거느리게 했던 악한 죄. 그리고 고종 황제를 자기들 멋대로 왕권에서 폐위시킨 고종 황제 폐위죄.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 죄, 언론을 장악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더더군다나 중국도 필리핀도 태국도 대부분의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었습니다만은 동양의 평화를 깨뜨리고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조목조목 그것을 나열하면서 내가 그를 죽인 이유가 이렇다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는 정말 기다리는 한 날이 있었다면 대한제국의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꾼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제강점기에 나온 한 노래가 있는데, 최순의 작사 박태준이라는 분이 작곡한 노래인데, 오빠 생각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25년 소파 방정환이 만든 어린이 잡지에 투고된 곡인데, 그 노래입니다. 시이기도 하고요. 이 오빠 생각은 서울로 간 오빠를 기다리면서 여동생이 늘 과수원 밭두랑에 가가지고 밭두렁에서 오빠가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있던 그런 애절한 마음을 그린 시인데,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금방 이해할 겁니다.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이 북에서 오고 기뚤기뚤 슬피 울것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맛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오빠는 서울로 갔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은 듯합니다. 그는 독립투사였거든요. 독립군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서울로 간 오빠는 돌아올 때 댕기를 사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기다리고 왔지만 끝내 오빠는 오지 않은 듯한 그런 애절한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벨론 침공,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0년의 침공 이후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끝나버린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에 자신들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만 오면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 메시아만 오면 우리도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치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그것이 지루하고 긴 나날이었겠습니까? 84년을 과부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흔히 17, 18, 20 요즘 되면 다 시집가는 그런 나이인데 시집가고 그것도 청산과부로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란 여인은 무려 84년을 그렇게 과부로 살던 그런 비극적인 여인입니다. 이 안나란 이름 자체가 구약의 이름으로 한나가 되고 헬라어 이름으로 바로 안나가 되는데, 이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 여인의 삶은 기구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는 84년을 과부로 살면서 그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더 좋은 신랑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들, 딸들 형통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녀가 일생 동안 고독과 고통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봐도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 없고 보태줄 사람 없는 그런 때인데 그 괴로운 나날을 갖다가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듯이 성전에서 그는 기도하며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는 결코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봐도 과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모델들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죠.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부란 단어가 썩 좋은 단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부들의 삶이 썩 그 당시에 쉬운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재정적으로도,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또 젊잖아요. 너무 젊은 그들이 사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았을 거예요. 종욕의 문제들을 해결한 거는요, 또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긴 밤을 홀로 보내야 된다는 것도 결국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안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눈에 보이는 정욕조차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는 그 시간은요, 그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계속대로 들려줄 수 있었을 것이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영적인 사인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몬 같은 경우도 그 노인이 거의 100세가 다 된 노인이 이제는 내가 편히 죽겠구나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같은 은혜의 위로가 오늘 이 안나에게도 여전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고 세상의 풍조 따라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사는 영적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전 중심. 히브리인들은요 전적인 성전 중심입니다. 광야 40년 뒤요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 하면 성전으로 돌아오라, 주의 교회로 돌아오라, 이 외침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에 이끌린 삶이면서 더더욱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누가 안나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때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떠났지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이고 겉은 거창해 보이고 주머니 두둑히 찬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건요 쏙 빈 강정 아시죠? 쏙 빈 강정. 한번 배 물면 속이 푹 꺼져버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한 것 같지만 결국 빈털털 인생으로 후회 천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저 자신도 경험해 보았고요. 많은 성도들이 주의 품을 떠났다 그렇게 허탄한 데 굴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 가장 높은 우두머리가 돼 있다가도 바닥에 쳐져 사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비극적인 삶이죠. 그런 예들을 찾는다면 우리는 조카 롯 같은 경우의 삶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최고의 부를 누린 것 같았지만 결국은 딸 둘 데리고 생명 부지하는 걸 끝나버리는 그런 롯과 같은 인생. 소돔에 머무르는 건요 모든 걸 얻은 것 같지만 일소에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리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르호보암이라는 이 악한 왕이 결국은 가짜 성전, 가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놨다가 어떻게 돼요? 두고두고 그 후손들이 망하는 거였었어요. 망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야 그 마지막은요 다 망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가난하고 조금 더 부족해도 나는 또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자부심과 영적 거룩한 결단이요 이 성탄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요 그런 과부 천지 교회였거든요. 그분들은요 매일마다 밤 9시, 8시 반이면 매일 밤마다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 때로는 밤 12시나 돼야 예배가 맞춰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전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을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안나가 가지고 놀라운 은혜가 뭐냐 했을 때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결례 따라 올라와서 확인받는 그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유아 세례 받으러 올라온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삶은요 감사 속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홀로 사는 과부들은요 도시극빈자들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누구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의식 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란 은혜인 거죠. 그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기쁘고 부족해도 즐거운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면 어떤 연약한 처지, 어떤 부족한 처지에 갈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성전 중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요 감사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제가 마음이 되게 슬펐어요. 저는 참 이 성탄절 이 기쁨의 날이 슬프다는 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작년 송구 여신 예배 때 그것도 일일이 이름을 써가지고 사랑의 감사통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요 감사통이 저희 가정 외에는 단 한 통도 올라오지 않은 게 사실은 마음이 많이 슬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없던가요? 안나는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늘 감사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84년 과부로 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요 놀란 신앙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옆집에 누굴 보면 잘 돼서 춤을 추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콩 한 쪽을 나눠 먹으면서도 여보 고마워 할 수 있는 가정이 진짜지, 은근 보아 가득하면서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개차반 인생을 살고 그게 감사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이 청산 과부가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죠, 감사. 그래서 지난주에 시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평생을 호라비로 살았던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안나 같은 경우는 평생을 과부로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노년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남궁 안식사님, 또 앞에 있는 김태희 집사님 영적 자부심을 가지세요. 권수 집사님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다투면서 싸우면서 인생을 헤매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비록 잘 못 먹어도, 좋은 차를 못 타도, 좋은 옷을 못 입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안나에게 큰 은혜 베푸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 연약한 과부를 주목하신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원이라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10만 원의 돈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다면 연약한 그 과부는요 겨우 1,000원 혹은 100원을, 그것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동전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게 내리는 그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의 여인을 갖다 예수께 보시고 그를 박수 쳐주셨잖아요. 야, 봐,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뭐라고요? 저는 가진 것 중에 전부를 주께 드렸어, 전부 하나님께 드렸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겨우 1,000원 드렸는데 다 드렸다고, 겨우 100원 드렸는데 다 드렸다고. 그건 우리의 기준에서 1,000원이 작고 100원이 작은 거지,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또 그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놀라운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 보시다 한 연약한 과부가, 또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안나라 한 여인이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 닮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까? 마땅히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잘 되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뭐 우리 애들이 막 이름 명설 내고 여러분 자녀들이 명설 내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사고만 안 쳐도 감사하다야.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아만 돌아와도 감사하다. 너 괜찮아, 살아만 있어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돌아와라. 사실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사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더더욱 감사한 거죠. 때론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했다 그러잖아요. 막 뭐 20% 30%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떨어지니 감사. 왜? 세금 줄어드니까요. 집 팔고 우리가 벼락부자 될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다 감사한 거예요. 예? 직장을 나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삶의 기쁨이고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힘드니까 직장이지. 힘들지 않으면 직장이 아니죠. 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니 감사합니다. 넥스트 다음 스텝을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가 있다. 그건 더더욱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거리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우리 대은이 기대거리가 있잖아요. 한 해 더 스텝 올라가가지고 다음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나이들 다 감사한 거죠. 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떤 실패나 어떤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은혜, 다 은혜, 다 은혜. 예.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상계도에 갔더니 그 교회는 추수감사절 때 페이퍼 봉투에 그냥 서류 봉투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턱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매일 감사 1,000원 이렇게 했더라고. 매일 감사. 그 봉투에다가 매일 1,000원씩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냈다가 추수감사절 그걸 올려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런 은혜도 있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루에 1,000원짜리 감사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거리가 없는가? 감사는요 이퀄 행복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감사합니까? 그 부인은 행복한 거고요. 아내를 보고 감사합니까? 그 부인은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을 보고 감사합니까? 그 부부는 행복한 거예요. 부모를 보고 감사합니까? 그 자녀들은요 행복한 거예요. 왜요? 감사지수가 곧 행복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나는요 비록 껍데기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그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외형적으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심령만은 그의 삶만은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한 그런 여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요 누가복음에 등재될 만큼 그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사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한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껍데기로 완전히 그냥 무시당하고 아무도 대우해주지 않을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 기도하는 그 여인을 살펴보셨다고 말씀하고 나서는 그 시대 최고의 스타인 사무엘을 갖다가 그 몸에서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과 유로로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보잘것없고 누가 봐도 우리 아들 연약해 보이고 딸들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내가 한나처럼 때로는 안나처럼 내가 주의 전에 살면서 주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남편들이나 여러분의 기업에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이 들잖아요. 감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길을 가면서 하는 감사합니다. 막 절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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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최봉희 목사님, 스님이었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노방전도를 같이 했어요. 함께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셨는데 이제 전도하면서 드론드론 얘기를 나누고 나서 다 마치고 다 식사를 하면서 드론드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평생 그 땡중으로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와, 평생 절에서 절밥이나 먹고 아무런 인생 꿈도 없이 살 걸 생각하니까 아찔했던 거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곱창집 사장님한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야, 놀랍잖아요. 스님이었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누가 담대하게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식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올까 봐 제가 미리 그저께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토요일 날 우리 성탄 선물 좀 돌립시다 이렇게 했는데 와주셨던 건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헛된 생각을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요 감사합시다. 아멘. 때로는 남편이 그렇게 모자라 보이고 때로는 아내가 연약해 보여도 고맙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 지금도 그래요.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혼내고 또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아버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애잔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만 뵈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뭐라고요?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잃기 전에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아빠 고마워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안나는 그걸 안 사람 같아요. 다 잃어보니까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잃었지만 그는 감사가 넘쳐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요, 성전 중심, 감사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요 제일 좋은 성탄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인이가 저를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율동하는데 무슨 선물 주실 거예요? 성탄절에 율동하니까 선물을 주셔야죠. 또 다른 애들도 목사님 오늘 내가 이따가 연주할 건데 무슨 선물 주실 거예요? 와, 다 선물 줘야 되잖아요. 이미 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선물 다 준비해놨습니다. 성경 퀴즈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안나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지난주 시몬을 또 묵상해 보니까요, 야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걸 받는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도 기도자라고 흔히 말씀하시거든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분은 그냥 맨날 그냥 다른 어떤 일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가 그냥 없는 텅 빈 교회도 있는데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찾아오고 교회는 부흥되고 자녀들이 형통해지고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그런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안나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겠습니까? 구약 속에 한나가 기도자리 지켰던 것처럼 이 신약의 안나 역시 여전히 기도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구약의 한나에게는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요, 신약의 이 과부된 여인 할머니에게는요 예수님을 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꿈에도 소원 예수님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꿈에도 소원이 메시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성전 안에서 84년을 홀로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데 예수님 만나는 복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복. 안나가 성전에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중에 가장 좋은 선물 받는데 그때에 마침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렇게 시몬에게 축복받는 것을 바라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많아서 천국 가실 때에 예수님이 와서 그냥 품에 안는 그 안음 속에서 천국 입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누린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선물로 이미 받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은혜의 선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몬이 경건하게 살면서 주의 성령을 지키다가 복을 받은 것처럼, 안나가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지내다가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안나가 만난 분은요 살아있는 신처럼 받드는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2014년도에 교황이 와가지고 서울 광화문 광장 퍼레이드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교황 얼굴 보고 싶어서 막 미쳐 날뛰었잖아요. 교황 손 한 번이라도 잡고 싶어가지고 막 그 펜스 앞으로 나갔다가 막 쫓겨나고 막 그런 적들도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막 보고 싶어가지고 안절부절하는데 이 한나는요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시몬은 예수님을 축복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주께 감사하는 사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여전히 보장되어지기 원합니다. 미래 법무사 김정희 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은혜 복을 누리다가 예수님 만나는 복,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 그 복 누리다가 여러분이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최상의 것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차원이 높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오시는 은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탄절. 은혜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수험생들은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게 승진을 부탁했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승진일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 가족들이 건강히 회복되길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다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 저 소식 다 좋은 소식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이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식이고 최상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태원 그 사고가 왜 났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유명한 유튜버 하나가 나타났다니까 그 볼을 쏠려다가 쏠림 현상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한 명, 연예인 한 명 보려다가 그 쏠림이 생기는데 우리가 악한 세상에 현혹돼 쏠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쏠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내 마음은 예수님께로. 내 마음은 예수님께로. 이게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기다리던 예수님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시 성전에 살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또 다른 기다림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환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쩌면 시몬처럼 어쩌면 안나처럼 가장 늦깎이까지 그 12명의 사도 중에 제일 오랜 시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도 밤모란 섬에 유배당하면서 거기서 바라보았던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가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전 중심의 삶, 감사의 삶,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에게도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